찌질함에서 멋짐 폭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신분이 변화될 때 나타나는 에피소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참 재밌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마크 트웨인의 대표적인 소설이 있죠. 왕자와 거지. 배경은 16세기 영국 상황입니다. 헨리 8세. 헨리 8세 그러면 우리 조선의 성종이라든지 숙종, 여자들도 저에게 되게 관계가 복잡하고 또 정치도 잘하고 통치도 잘하고 그런 복잡한 왕이 헨리 8세 아닙니까? 헨리 8세의 외아들이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근데 소설 내용 보면 이런 거죠. 에드워드 왕자가 왕궁 생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빈민가에 텀이라고 하는 또 거지가 하나 있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 마지막에 가서는 그 왕, 아버지가 죽고 왕 대관식 할 때 에드워드가 내가 진짜야. 그럴 때 인정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옥새가 숨겨진 것을 알려줘가지고 원위치도 돌아오더라. 그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죠? 신분이 바뀐다 할지라도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은 감당 못한다 그런 거죠. 거지가 왕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왕자가 거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지 않아요. 왕자같이 행동하는 그래도 이상해지는 거. 이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온 게 우리나라에도 영화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광해, 왕이 된 남자. 술집에서 그 만담으로 일하던 그 사람이 있죠. 하선이라고. 이병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위치가 변화돼도 수준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잖아요. 노예 수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은 바뀌었다고요. 그 거지가 왕자가 되듯이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수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 그 영적 구원이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수준의 구원도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수준의 구원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 이걸 이제 그림원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몸으로 볼 때 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입술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손의 구원, 세 번째는 지정의니까 이 머리의 구원, 분별력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안식을 통해서는 우리 몸 전체의 구원.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도 이런 온전한 구원이 실현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입술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을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 5분, 10분 얘기해보면 압니다. 뭘 통해서 알죠? 말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 수준의 말이 있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수준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죠. 나쁜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를 들은 것보다 3배 정도의 파급력이 있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죄인인가 봐요. 이번에 17차 대만 선교를 갔는데 16차 때 들었던 어떤 교회에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이 생생하더라고. 근데 똑같이 들었대요.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긴가민가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는 깊이 각인되고 좋은 이야기는 흘려보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십이죠. 풍문 전하지 말라. 거짓 소문에 도구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 아니냐? 크리스찬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라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는 존재는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면 그건 악인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퍼나르기 이런 거 많이 하죠. 우리 퍼나르기 할 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틀린 게 있으면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복사해서 퍼나른 거예요.
그럼 퍼나른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까? 더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책임하게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퍼나르기 이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글들은요, 여러분이 퍼나르기 이전에 다 알고 있고요. 또 나쁜 얘기는 퍼나르면 동일한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아니면은 글도 쓰지 마세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지도 말고 되게 복사해서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된 풍설, 요즘식으로 하면 가짜 뉴스죠.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왜 자기 뜻에 맞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재판을 할 때 위증하지 말라. 여러분 위증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살인죄와 똑같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다수가 뭘 하면 좀 안심이 되죠. 이게 옳을 가능성이 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수가 간다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따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좁고 협착해서 참는 자가 적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될 수 있으면 좁은 문이 뭔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진리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게 열심히 일하면 뭐 결과가 나오죠. 잠언 14장 23절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수고해 보십시오. 이익이 다 있어요. 뭐 남는 게 있어요. 수고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뭐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다 망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고 정말 굉장히 많은 걸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입술을 잘못 놀려서 그래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로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 다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삶 전체 구원이 필요한데 특별히 1차적으로 입술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입술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 읽어봅시다. 1, 2,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구원은 뭐냐? 손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손. 이 손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이 구원받는다.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와 내가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원수를 돕고 있느냐, 이 손이 돕고 있느냐, 또 미워하는 자를 돕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이게 팍 올라갈 때가 있죠. 언제냐 하면은 원수가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예요. 도와주느냐, 방해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가 어려움 당하면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쌤통이다. 기쁘죠? 또는 외면하죠?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목이 쉬고 힘들어가지고 숙소에만 있다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쉬면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쉬면 넘어져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 쉬면 넘어지더라고. 저는 게 목소리 놓고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쉬니까 넘어지더라고. 목소리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목이 뚫리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목에 뭐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금방금방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최소한도로 사역할 수 있을 만큼은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린 넘어져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금방 깨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듣던 게 뭐였냐면 숙주나물 그거 함부로 먹지 말라.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 굴을 잘못 먹어가지고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 있었죠. 30명쯤 어려움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숙주나물 잘못 먹고 배탈 난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 신숙주에서 나왔다 그러잖아. 배신 잘해가지고. 숙주나물 그 몇 시간만 잘못 놔둬도 먹으면 배탈 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안 하니까 금방 상해버리더라고. 금방 깨져버리고 믿음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저는 혼자서 부를 때는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를 때가 많거든요.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나귀는 제사로 드릴 수 없는 존재라 그랬죠. 근데 연약한 나귀가 쓰임 받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나귀를 데리고 오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는 쓰임 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도 이렇게 바꿔서 불렀어요. 나는 쉽게 상하는 숙주나물 같으나. 뭐 육체도 숙주나물이고 뭐 의지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누워만 있으니까 숙주나물이더라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죠?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합니다.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들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싫을 것 같아. 왜냐? 꼴 보기 싫어. 왜냐면 뭐든지 잘한대. 뭐 이렇게 불신자들 힘들 때 할 수 있어.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안 된다는데 된대 자기들은. 그또 얄미운 게 뭐냐면 또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번에 제가 목이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 만났던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진실하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병자고 약함이고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숙주나물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함 토로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구원받고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잠깐만 옳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돕는 자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21절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악역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크리스찬들 악역은 하지 말아라. 그 앞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면은 야 니네들은 악역은 하지 마. 굳이 말하면 악역은 내가 할게.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하기 싫은 말, 뭐 힘든 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내가 했거든요. 그게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역할 필요 굳이 없어요. 그냥 악역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있잖아요. 직원 같은 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좋은 말만 했어요. 계속 축복의 말만 하고.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말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축복만 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가 봐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깨우쳤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셨대요. 저에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악역은 하지 마라. 내가 악역할게. 좋은 복의 통로가 되니까 깨우침 같은 것들은요. 악역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에게 피차 유익이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돕는 손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치는 손이야. 하나님의 몽둥이야. 그러다 버림받아요. 여러분들 아수로도 쓰임받다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몽둥이로 쓰임받지 말고요. 돕는 손으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손의 구원이에요. 한 3~2년 전에 우리 성교 가면 맨날 스키 드라마 있었는데 핸즈라고 손들이라고 그 손이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막 나쁜 짓 하는 손 다 생략하고 돕는 손대라는 거예요. 좋은 손. 어떤 손이 돼야 됩니까? 사랑의 손.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줘도요 큰 격려가 됩니다. 또가 뭐예요? 가리는 손. 허물이 있잖아요. 좀 가려주면은 부끄러움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손은 그렇게 쓰는 거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격을 막아주는 손. 제가 그 오래전에 봐가지고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얘기였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비서하는 역할을 하는 형제가 너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원주민 출신인데 충성을 다하나. 알고 봤더니 스토리가 있어요. 이 비서하는 형제가 과거에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뭐 험악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상대편에 있는 깡패가 칼을 던진 거예요. 칼을 휙 던져가지고 가슴에 맞을 뻔했는데 옆에 있던 선교사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칼이 박힌 거죠. 팍 박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울면서 선교사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칼을 빼주고 병원에 가고 그 선교사님이 손바닥이 자기 심장에 꽂힐 칼을 막아준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충성 다하고 뭐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뭐 날아가는 칼을 막아줄 손이 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돕고 세워주는 그런 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도 있죠. 형제들 하면 생각나는 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에요. 남자들은 놔두면 분노와 다툼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이 되면은 분노도 이기고 다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이게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러운 손이라고. 그래서 뭐 손 씻고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같이. 그죠? 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손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돕는 손 되십시오. 누굴 도와요? 극단이잖아요. 극단. 원수를 돕고 극단이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도우라고.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원수가 미우면 원수에게 소속되는 것들이 다 미운 것 같아. 그러니까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소속되어 있는 소유까지도 건져줘라. 그리고 동물까지도 건져둬라.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도와주면 우리 형제 자매들 안 돕겠어요? 돕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 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원수를 돕는 일에 힘써 보면 누구나 다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까지도 건져주면 동물을 건져주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존귀한 인격체를 안 도와주겠어요?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도와주고 또 원수에게 소속된 소유물도 도와주고 동물까지도 건지는 자가 되라.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손에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령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 구원,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유로운 구원은 뭐냐? 머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격이고요. 이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졌어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더러워지는 거를 놔두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 순서를 보면은 감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지성을 다루고 세 번째 의지를 다루는 것 같아요. 감정은 뭐냐면 네 감정적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공정성을 깨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죠? 가난한 자 그러면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생각해보죠. 부자 도우라 그러면 갈라지지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자 그러면 일치가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도우면은 이거는 공정성이 깨질 수도 있죠. 가난하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악인이 있고 부유한 의인도 있어요. 그럼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가난하면 무조건 옳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계급투쟁이라고 하잖아. 계급투쟁적 접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 이거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계급투쟁을 하면 안 되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하라 그래서 굽게 하지 말라. 공정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이끌리면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제 지성이에요. 지성. 알면서도 반대로 판단하는 사람들 있죠. 우린 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누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근데 요즘식으로 하면 뭐죠? 자기 편이라고 막 두둔하고. 요즘에 뭐 진영 논리라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면은 무조건 틀린 것도 옳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꼴통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이 마비된 거죠. 이렇게 이성의 마비를 가져오는 거, 이거 크리스찬으로서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얘기를 나눠보면
이성의 판단이 명확해야 돼요. 옳은 걸 옳다 그래야 되고 틀린 걸 틀린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잠깐 이상하다 그러면 너 크리스찬 맞냐? 이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의인이다, 의인을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판단 못하느냐? 공정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악인 분명히 악인인데 나쁜 건데 그걸 막 두둔해서 옳다 하는 거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성의 마비다. 세 번째 의지죠. 의지는 뇌물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뇌물. 여러분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뇌물 받으면요 의지가 꺾여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하고요. 그다음에 말도 이상하게 해요. 그 뒤에 가보면 뇌물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 먹으면 벙어리 그잖아. 그 아무 꿀이나 먹지 말아요. 꿀 먹고 벙어리 되지 말고 그냥 물 먹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그네가 나오는데 나그네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약한 사람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중고등학교 요즘에 그 학원 폭력 그런 게 있는가 보죠. 학폭 같은 데에서 뭐 논의이 됐던 거예요. 어떤 애가 애를 막 쥐어팼어. 그것도 뭐 집단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때린 애가 뭐라 그러느냐. 그 부모가 전달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을 짓을 했대.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맞을 짓 안 했어요? 오늘도 지각한 애들 맞을 짓 했죠? 때려요? 안 때리잖아.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가대 할 때 만약 틀렸다고 합시다. 틀리면 맞을 짓 했죠?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맞을 듯 해서 맞았다. 이게 이런 폭력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 그렇게 다루시나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맞을 짓, 죽을 짓만 했어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죠. 우리도 좀 그렇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래서 내가 경험한 사정, 내가 경험한 체험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거 갖고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판단에 있어서 구우면 안 됩니다. 판단에 의해서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 지정의, 온전한 구원이 있는 이 머리에 구원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길이 뭐냐? 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의 메시지가 뭐예요? 강제 멈춤이에요. 강제로 스탑하는 거라고요. 강제 안식. 제가 일부러 강제라는 걸 말합니다. 이거 강제예요. 강제. 1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 명령의 형태로 주신다고. 우리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요. 이해, 납득, 공감됩니다. 근데 우리는 깡통들이잖아요. 우리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갈 때 이해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공감 안 돼요. 그거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100배 정도 성장이 있어. 그런 사람을 보면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순종했을 때예요.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거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요. 순종했을 때 받는 겁니다. 이해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납득해서 하는 거 아니고 공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17차 대만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후기 쓴 걸 제가 SNS에서 한번 봤어요. 뭐 수없이 많은 방문 사역이 있었고 초 단위의 노방 전도가 있었고 김치학교 있었고 코리안 파티까지 있었고 아주 빡세게 후련하게 선교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힘든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대요. 근데 감사하대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누군가 물었대요. 힘든데 감사한 비결이 뭐죠? 재미래, 재미. 재밌어서. 뭐가 그렇게 재밌죠? 성교가 재밌다고. 이걸 교회 용어로는 기쁨이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성교 안 가시는 분들 그렇죠. 아니, 성교 가면은 재미가 있고 성교 가면 기쁨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공감이 돼요? 여기 있었던 한 가지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이해가 될까요? 이 교회 사역자는요 거의 그 밥맛 없는 남편같이 잔소리하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이건 과장이다. 초 단위로 노방 전달했다? 1초 단위로? 그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쉬지 못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빡세게 잠도 못 자고 오늘 일부 때 이렇게 뻗은 사람 많더라고. 그죠?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재밌다가 말이 돼요? 이게 기쁨이다가 말이 되냐고. 근데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은 다 이해해요. 성교만큼 재밌는 게 없대. 우리 재미라 그러니까 좀 약간 세속적 같아가지고 기쁨이라 그래. 성교는 기쁨이라 그러는데 그냥 일상에서 와닿는 개념으로는 재밌어요. 선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가는 사람 맨날 가잖아. 믿음이 좋아서? 예, 맞아요. 근데 더 와닿는 건 재밌어서예요. 그래서 선교도 중독이에요. 왜 중독? 너무 재밌으니까 또 가는 거야. 세상 어딜 가도 그 재미가 없어요. 그 기쁨이 없다고. 미쳐서요? 아니요. 만나봐요. 다 재정신들이에요. 이것만큼 재밌고 이것만큼 기쁨이 없다고. 이게 사는 가치고 사는 목적이 돼버린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 명령을 준 거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명령이잖아요. 이해 납득 공감 안 돼요. 순종했을 때 오는 거라고.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안식이 그런 겁니다. 안식이. 강제로 스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멈춰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땅의 지력이 회복이 돼요. 그죠? 회복이 되고 다 서게 되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 사회 구조가 지속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부조리 같은 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6년이라고 7년째 면제년이라고 해서 이게 리셋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여러분 역사를 쭉 보면요. 계속해서 부자가 돈 모으고 가난한 사람이 어렵고 그럼 나중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 뒤집어져요. 중세 농노혁명 뭐 이런 거 봤죠? 뭐 공산주의 혁명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요. 다 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많이 죽기도 하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얼마 전에 화폐 개혁했죠. 돈 막 숨겨두고 있었더니 갑자기 돈 새로운 걸로 바꾼다. 그리고 있는 돈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만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아봐야 휴지 조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떤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화폐 개혁한다. 그리고 뭐 1억까지만 바꿔줄 거야. 그래서 전부 다 1억까지 만들어놨어요. 물론 그런 미친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황당할지도 모르지만 역사에 되게 많아 그거. 또 하나 요즘에 뭐예요? 가상화폐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돈 갖고 있는 거 실제로 돈 다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이게 숫자로 갖고 있는 거지. 숫자 다 리셋해 버린다. 그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잖아요 요즘에. 그 리셋해 버린다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거 아니면 옛날에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있죠. 전쟁 한 번 나면 다 뒤집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믿거나 말거나인데 북한의 평양에 살았는데 평양에서 부자였대.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해서 내가 자전거 200대를 두고 판 사람이다. 지금식 우리가 가면 자동차 200대 세워놓고 파는 사람이었대. 일제 자전거였대 그거. 그래서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비가 와도 녹이 안 쓸고 요즘엔 녹슨 자전거 없지만 옛날에 그랬는가 봐. 비가 오면 녹이 쓸어 녹도 안 쓸고. 밤낮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엄청 부자였다. 근데 피나 났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외할아버지 일한 기억을 내가 없어. 놀고 먹었어. 딸들이 나가서 품팔해가지고 먹고 살았는지 하여튼 간에 외할아버지 내가 일해서 돈 번 거 못 봤어. 왜 그런 일이 벌어요? 전쟁 나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평양에서 부자였다고? 내려오니까 거지던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경제 위기 말고 6년마다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면제년이 되니까 지력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탑하라 갈 때 스탑 못하니까 온갖 병 다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뭐 예를 들어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을 뺏었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만들고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예배 조직을 만들고 그런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다윗이 한 일 중에 최고로 훌륭한 일은 뭐냐 하면은 성전 짓지 마 그랬더니 성전 안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스탑할 때 스탑한 거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뭘 뛰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축복과 능력은요. 하지 말라 그럴 때 스탑하는 거예요. 리셋할 때 리셋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힘의 차이 아니에요. 야생마가 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생마 타면 죽어요. 멈춰. 근데 안 멈춘다고. 그게 야생마지. 명마는 가랄 때 가고 살할 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야생마를 키우지 않습니다. 명마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탑을 잘해야 돼. 스탑. 멈출 줄 아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의 완성은 맡기는 것, 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안식의 내용 가운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면은 밥 모퉁이 추수할 때 모퉁이는 놔두래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지. 그런 거예요. 떨어진 이삭 주지 말래요. 제가 이번에 대만 갔다가 이렇게 호주머니 잘못 와가지고 100원짜리가 떨어졌어. 우리나라에서 한 4,000원. 근데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식일이 아니라서 주웠어요. 갖고 왔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흘리고 다니라는 거야. 흘리고. 10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포도는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 거름인들을 위해서 먹고 살게 된다. 그게 안식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스탑할 줄 아는 거.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그랬잖아요. 숨을 돌리리라. 숨 막히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요. 생각보다 난청이 많습니다. 난청. 이 난청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는데 피가 잘 안 통하는 거래요. 여기 귀 가는데 난청이 오기 전에 보면 딱딱해져 있어요. 이게 좀 풀어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죠. 옛날에는 뭐 10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했던 일이 요즘은 여러 차례 돌발성 난청 같은 게 와요. 난청은 스트레스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숨 막히게 만들어서요. 숨 막히게. 그래서 직장인들 너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너무 못 살게 해서 난청이 와요. 숨 막히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부하 직원이 난청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악인. 얼마나 숨 막히게 만들었으면 이 꼴이 되냐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줘라. 그런 얘기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 할 때 멈추고 맡김을 통해서 살리는 정도이십시오. 안식은 뭐예요? 완성이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완성이 오는 거고 또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에요. 스탑에도 하나님 부어주시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 붙들고 우리 몸 전체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유민입니다. 입술의 구원이 있고 또 손의 구원이 있고 머리의 구원이 있고 나중에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에 몸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